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행복함을 축복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춤추며 뛰어놀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립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다윗이 두 번째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엄청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다윗은 황무지로 도망가고 불에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보니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 죽음의 위기를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기에 결국은 사울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로 마음에 품고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궤, 다시 법궤를 하나님의 성에 옮기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적국이 이 블레셋에 빼앗긴 상황에서,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비나답 집에 방치하게 되었는데요, 약 70년에서 8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서 이야기한 같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이 정말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인지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출한 사람 3만 명을 선출하여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여 정말 3만 명이나 되는 아주 특출한 그런 무리를 선출하여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신중하게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며 옮기겠다고 나름대로 아비나답이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울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새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로 통하여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또 다윗이 정말 여러 종류의 악기를 총동원하여 정말 군악대가 이렇게 나팔 불며 행진하듯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이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 속에 소가 놀라 띵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사가 그 법궤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떨어지고자 하는 그 법궤를 잡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이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론은 이 제사장으로서 어깨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 수리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렇게 옮겼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지자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 집에서 옮긴 그 법궤 다윗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오벳에돔 집에 그 오벳에돔은 물론이지만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됨이 넘쳤음이 소문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법궤가 그 가정의 임함을 통하여 그 법궤를 통하여 그 소유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소문이 나자 다윗이 여전히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야 할 텐데 법궤를 옮겨야 할 텐데 그래서 다시 뜻을 정하여 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서 이제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뜻을 정하여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 속에 이 다윗이 참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줄 압니다. 혹시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조심스럽게 제사장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6걸음이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윗이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음을 사인으로 받고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옮기는 과정에 이 다윗이 사모함이 큰지라 그 법궤를 옮기는 그 가운데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서게 됨을 통하여 다윗은 정말 손을 높이고 춤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쁨으로 춤을 췄냐 하면, 이 왕이 종교 의식을 가질 때 입는 옷은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배 에봇은요 그냥 이 춤추기 위하여 편리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춤추는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됨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동안 너무나 사모함이 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진 이 사실로 통하여 춤을 추다 보니 바지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승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그런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다윗이 주 앞에 뛰어놀면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놀며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법궤가 다윗성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그 사실을 통하여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법궤 자체로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궤의 상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게 되었는데, 이 법궤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김으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함께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뛰놀며 춤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출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출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참고하고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뿌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법궤를 옮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기,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이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처럼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출 수밖에 없기에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굳세하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도전받고 우리 또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이 정말 춤을 추게 있어서 왕으로서 백성 앞에 춤을 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게 일이 없잖아요. 왕이 백성 앞에 춤추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던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적인 상황으로 통하여 춤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이죠.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호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이 있고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은혜가 크기에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출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은 누구 앞에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춤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는 것을 맡겨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겠다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전부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래서 칼빈은 인생의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이 종교개혁을 이룰 그 중요한 시기 때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모토로 삼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또 어떤 상황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이 결코 나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와 같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은혜가 누구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가 춤 있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다메섹 그 길을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아 되어 또 왕으로서 그렇게 사모하는 이 법궤를 이 다윗 성까지 옮기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이 은혜로 알았기에 은혜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춤추며 뛰어 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됨에 있어서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 연약하고 내가 지
자가, 내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뒷걸음치고 또 뒷걸음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우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씀한 저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여호와같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삶이 꿈같은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인생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기뻐하며 감사해서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기에 주님 앞에 뛰놀며 춤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기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르치도록 앞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지,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직분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께서 사명 감당하고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기에 그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작 우리가 환경, 상황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또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우리가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추며 나아갈 때 정작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춤추며 재롱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즐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춤출 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 우리 서윤이 재롱 부를 때 우리 서윤이가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들으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나도 모르게 덩달아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로 통하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바락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운을 내라. 아멘. 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볼 때에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 여전히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통하여 나도 기쁘다. 나도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또한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